자, 오늘 이삭의 여정,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시카고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분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여러분 세일보트, 이게 굉장히 고급 스포츠예요.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건데, 이 세일보트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용적이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4,920 세제곱킬로미터, 입방 킬로미터. 우리 뭐 레이크 타워 이런 거 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이런 거 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레이크, 미시간,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거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야, 너 친구랑 나가서 항해를 하고 와라. 그럼 뭐 신나서 자기 고등학교 친구 막 이렇게 딱 데리고, 야, 내가 배 태워줄게. 그리고 이제 나간답니다. 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바람이 약간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바로 배를 돌려서 무트로 돌아가서 와서 그거를 탁 메고 나서야 휴,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랬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같이 항해에 나서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바람아 제발 불어다오. 먹구름아 좀 몰려와라. 좀 막 요동쳐가지고 신나게 내가 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덤벼. 왜? 여러분,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대서양을 이 세일보트를 타고 횡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을 뚫고 무려 5일간이나 서바이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노장이에요. 미시간 호수가 아무리 크다 해도 미시간 호수가 그 쏟아붓는 바람과 폭풍 뭐 이 정도쯤은 이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버지에게는 껌입니다. 껌. 그러니 어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얼마든지 덤벼. 좀 더 신났으면 좋겠어. 좀 더 막 이렇게 러프했으면 좋겠어. 아빠와 함께라면 이깟 호수쯤이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이삭 때 또 다른 흉년입니다. 또 다른 흉년이 들어서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곡식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이집트로 많이 피신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랄 땅에 일단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티어파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게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런 거를 티어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어파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God appeared,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아브라함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십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데자뷰.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했던,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이삭이 재현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왜?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나는 오빠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예,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둘이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게 딱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비멜렉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했느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너의 아내를 데려가서 취했다면 그 죄가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모든 법전에 보면 간통은 사형에 처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전 백성에게 미칠 터인데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네, 이삭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제가 죽을까봐 목숨이 두려워서 겁나서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화를 내기는 냈지만 누구든 자기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이삭이나 또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손끝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이리라. 예, 그래서 딱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게 1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삭의 창대함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유목민들도 이렇게 정착해 있는 동안 이렇게 약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소출이 100배가 나왔어요. 예. 북쪽으로 가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들 끼니를 못 입고 있는데 이삭은 곡물을 심었더니 100배가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그 하인들의 수가 중다했더라.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물을 막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못되게 하려고. 물이 없으면 당장 안 되니까 목축이며 뭐 이런 게.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왕까지 이제는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네가 부자가 됐으니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 이제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다 챙기고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 막 열심히 파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야. 니네가 뭐 아무리 열심히 팠어도 이거 우리 거야. 떠나. 그랬더니 이삭이 또 같이 싸우지 않고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에색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 에색이란 뜻은 분쟁 그런 말입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거처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먹고 살려면 우물을 파야죠. 역시 또 우물을 발견해서 아무튼 이 이삭의 종들은 우물 파는 귀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거기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는 꺼져줬으면 좋겠어. 또 이럽니다. 그러자 이삭이 거기서도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오케이. 그리고는 또 떠납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시트나 이렇게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이 시트나라는 말은 고소한다, 대적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트나 STN 이게 히브리어의 사탄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잖아요. 자, 그래서 에색을 그냥 주고 시트나를 그냥 주고 그리고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뭐 얘네들은 10번 파면 10번 다 나와요. 우물을 또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리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런지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와가지고 시비를 안 붙여요. 그래서 여기를 르호봇이라는 말은 오픈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그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사실은 이삭이 처음 길을 떠난 곳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 인근이거든요. 거기서 떠나서 다시 이제 결국 거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또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 야,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진짜 밀레니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이삭은 2번이나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를 복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브엘세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께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33절까지는 제가 미리 맛본 약속의 성취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아비멜렉 왕이요 그 브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보좌관 아훗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딱 대동을 하고요, 그리고 옵니다. 이삭이 뒤끝 장렬이에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뾰로통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우리가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분명하다. 야훼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도 너를 야단칠 수 있었는데, 못되게 굴 수 있었는데 그냥 보내주지 않았냐. 자기가 그랬죠. 그러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가 틀림없다. 여러분, 이게 누가 지금 갑입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군대도 있고 엄청난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요. 그가 우리를 제발 앞으로 해하지 말아주시오 하고 오히려 애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들은 복을 얻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비멜렉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엄청난 구속사적인 사건, 그것에 아주 전조가 될 만한 foretaste,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비멜렉, 그 왕이, 위세등등한 왕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와 계약 맺자. 우리를 해하지 말아다. 네. 자, 그래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맹세하고 그리고 서약을 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때, 바로 그때 아무튼 이삭의 종들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때 이 종들이 또 주인님 우리가 또 물을 찾았습니다. 또 물을 팠어요. 그래? 그럼 거기를 세바라고 내가 이름 지으면, 여러분, 이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다시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6장 전체 이삭의 이야기는 이 26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본 인간 실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그 종교 사회학자, 그리고 문화 사회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석학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것이야말로 여러 면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은 오징어 게임 이래가지고 K 드라마, K 좀비 영화, K-팝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미국의 팝 컬처, 미국 헐리우드 영화, 미국 팝송, 미국의 그 대중 문화가 전 세계를 완전히 독점했죠. 우리 어린 소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민족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막 서부 영화에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와 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미국이 선하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정의의 사도 이렇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실은 모든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화적인 문제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정치, 행정, 외교 분야의 일이겠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선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하드타임을 주면 저런 못된 놈 이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얘기는 물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나를 선하다고 여길 때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선조들, 족장들, 우리 언약의 시초, 그리고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원대한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는 그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쫙 보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속고 속이는 인간들, 인간 군상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속였는데 내일은 내가 속임을 당합니다.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이 가문은 우리도 그래요. 이 가문은 아무튼 속이기로 끝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이죠. 애굽 왕 바로를. 사라가 내 여동생이다. 살겠다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역시 사라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죠. 자, 오늘 봤던 우리 본문 그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이 세대가 지났는데 왜 이름이 같지? 이게 throne name이에요. 예, 왕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의 왕은 대대로 바로인 것처럼, 그렇죠? 영국의 왕은 대대로 웬만하면 찰스, 에드워드 아니면 조지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왕은 웬만하면 루이잖아요. 그냥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throne name이에요. 아비멜렉을 역시 이삭도 속이죠. 예, 리브가가 내 여동생이다. 다음 장에 가보세요. 그렇게 속였던 이삭이 이번에는 속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대요. 예,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해가지고 눈먼 이삭을 속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쫓겨난 도망간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 그때는 속였던, 아버지를 속였던,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을 준다라는 이유로 원래 7년 계약이었는데 14년을 부려먹죠. 네, 속임을 당해요. 쭉 창세기 읽다 보면은 이번에는 그 야곱이 아들들, 10아들들한테까지 속임을 당합니다. 10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먹고는 뭐라 그러죠? 예, 염소피를 묻혀다가 옷을 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거의 또 깜빡 속아 넘어가요. 나중에 끝부분에 가보세요. 창세기. 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10 형제가 찾아왔는데 히브리 말을 모르는 척하고 너희들이 스파이지! 뭐 그리고 또 하드타임을 주죠. 오늘 내가 속였는데 내일은 내가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이 속이고,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이게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띠입니다. 저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이삭이 그 사기를 치는 사건이 나와요. 데자뷰라 그랬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부터 그 사기 사건이 나오는데 6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기 여러분, 이거 감당 못할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누가 어떤 형제 자매님이 형제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습니다. 이런 겉면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막 따뜻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임마누엘과 같은 어떤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가서 이삭은 자기 목숨이 날아갈까 봐 겁을 냅니다. 도대체 이런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또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물 팠더니 쫓아내니까 도망가고, 우물 팠더니 또 쫓아내니까 싯나라고 하고 도망가고, 또 우물 파고,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나가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가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정말 위대하다, 평화의 사람이다, 화평의 사람이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억울할지라도 일체 분쟁하지 않고 Prince of Peace,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았어, Prince of Peace.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들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환상을 확 깨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삭을 일반적으로 족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삶이 평탄하고 굉장히 평화롭고 아주 온유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가 에색을 버리고 도망가고 싯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도망가고, 그거는요, 그가 유난히 화평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 아까 이 땅에 거류해라 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얼마 전까지도 베드로전서 봤는데 너희는 이 땅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같은 말입니다. 구르해라 이런 히브리어 동사를 썼는데, 이 거류민, alien, foreigner, stranger는 아무런 공민권이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고 우물 팠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에게 제가 너무 가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렇게 도망 다닌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칠드런 미니스트리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아주 엄한 목사님 밑에서 아주 혹독하게, 정말 온갖 서름을 참아가면서 했어요. 그런 게 다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빡세게 해봐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제가 칠드런 미니스트리 전도사고 하니까 교사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택할 능력도 없고요, 선하고자 하지만 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강요받을 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목이 잘린다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밥벌이가 끊어진다거나, 쫓겨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해라, 겸손을 강요하신 겁니다. 왜? 그의 성정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도 당장 목숨을 걱정하고 그런 허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언약의 시조로, 조상으로 이끌어 가셔야 했고, 그래도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해라, 겸손하게 화평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보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절대로 선을 택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허탄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성에,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란 술 취한 농부와도 같다. 일으켜 세워서 말의 안장에 앉혀봐라. 반대편으로 바로 자빠진다. 반대편으로 열심히 쫓아가서 또 이렇게 세워봐라. 또 반대편으로 자빠지고. 인간의 본성은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선하다, 우리 미국인이 선하다, 한국인이 선하다, 우리 가족이 선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가 안 되는 종자들입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20세기의 천재 가운데 하나,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우주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불편한 몸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저 박사를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진보, 인간의 업적, 인간의 그 선한 본성, 인간의 양심, 이런 것을 찬양하고 이런 것에 희망을 걸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실리콘밸리, 이 베이 지역이요, 여러분, 이 인간의 물질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꼽힌 인간의 그 만들어낸 컴퓨터, 여러분,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내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누리호라고 이렇게 위성을 쏘아 올리고, 컴퓨터, 전화기, 자동차, 온갖 이 물질문, 인간의 힘으로 창조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그런 물질 문명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이 막 휘황찬란한 이 현상의 모습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창조물, 인간이 만들어낸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창조한 것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체에 근접한 것이 있는데, 생명체와 비슷한 모습을 막 증식하고 번식하고, 그렇죠?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파괴적인 컴퓨터 바이러스가 유일하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이 그 본성이 악하고 우리가 창조해낸 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것들도 사실은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토록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existence.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자신을 제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7절에서 11절 사이에 이삭의 그 사기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앞뒤로 샌드위치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절부터 6절, 특히 2절에서 5절까지 theophany,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기가 막힌 약속을 확 쏟아부으세요. 그야말로 그 은총과 사랑을 막 한없이 쏟아부으세요. 사기 사건 바로 뒤가 뭐예요? 12절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100배의 소출, 양과 소가. 중간에 샌드위치, 앞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세요, 여러분? 또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1절부터 23절이 저는 이삭의 외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 부엘라 헤로이에서 출발해서 그랄에 갔다가 그랄 골짜기 갔다가 에색 갔다가 시트나 갔다가 르호봇 갔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죠. 한 바퀴 쭉 돌아서 돌아오죠. 이걸 이삭의 외유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뒤로 뭐가 샌드위치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theophany, 그리고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24절에 하나님이 또다시 theophany, 그리고 또다시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사기를 치던, 네가 허접하건, 네가 후한 묻히건, 네가 방탕하고 천박하건, 난 무조건 절대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나는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끝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성과가 아니고 너의 착한 성품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신을 제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약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끝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언어 도단이죠. 그런데 구속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기 제약입니다. 왜? 그분의 성정으로 봐서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봐서는, 그분의 위대함으로 봐선 아브라함 같은 인간, 이삭 같은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단박에 죽이셔야 맞습니다. 내치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 하신 약속이 그분에게 거룩한 제약이 됩니다. 그 제약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든 언약보다 더 탁월한 가장 끝판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의 본성을 보면 단박에 내치셔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들로 인한 그 약속으로 자기 자신을 제약하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우리를 감당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기 제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반드시 복준다, 복받는다라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러면 좋죠.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 주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땡큐예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는 그 위대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얘기하면서 성경 기자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우리말 개역 성경이 조금 이상해요. 약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NIV 성경을 보시면 뜻이 명확합니다.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죽을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약속은 받았어요. 저들이 약속은, 언약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열거하고 있는 물질적인, 피지컬한, 현상적인 것들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땅, 예를 들면 자손, 예를 들면 국가, 성전, 이런 것들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from a distance. 그죠? From a distance. 멀리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and they admitted that they were aliens and strangers on earth. 이 땅에서 그들이 에일리언이고 스트레인저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끝내 구속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한, 이 땅에 살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에게도 그 땅에 에일리언으로 거류해라. 겸손을 배워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보다 뭐가 낫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과 상관없이 우리에겐 영원한 약속이, 그분의 명예를 건 약속이, 그분 자신이 황공하게도 자신을 제약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러분 마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 아빠가 승선하기만 하면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다 비켜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물론 우리가 건강 어려움이 와라, 물질 어려움이 와라, 난 다 신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받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승선하셨으니, 아버지가 언약하셨으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파도가 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담대하게 이 땅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여정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담대하게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